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표는 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표는 참것을 발견해야 한번 해봅니다. 예표는 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표는 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실절과 칠칠절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그랬습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첫 곡물을 수확한 후에 곡물의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한문으로 하면 초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며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은 둘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첫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요, 또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들이 다양하게 발달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식량의 1차적인 공급원은 곡물입니다. 곡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참 9절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가뭄을 말하는 것인데 왜 성경이 이 극심한 가뭄을 가뭄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기근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전혀 안 되니까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업들이 아주 다양해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지는 일이 직업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읍내의 큰 부자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보구절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이삭이 얻은 100배의 결실은 문자적으로 꼭 100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을 주시는 큰 방편이 농사였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만 잘 돼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선 먹고 살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들은 대부분 수탈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면 부족들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전쟁이라도 해서 생존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농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자연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섭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류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십계명과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실절과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중 삼중으로 두텁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견고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악하거나 또 기초와 기본이 잘못되면 인생이 부풀고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만 더 가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상품백과점의 분교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인생의 기초와 인생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그리고 모든 세계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대자연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규례들을 잘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실절과 맥주절은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인생의 기본기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인체로 말하면 뼈대를 만들고 그 신체의 각 부위의 자리를 바르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초실절이 되면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또 1년이 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화제로 드리며, 화제를 드릴 때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부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고 난 후에 다시 50일째가 되는 보리 수확기가 되면 다시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맥주절 절기의 예물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유제로 드리고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순년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로 드립니다. 자, 초실절과 맥주절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좁은 의미로는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초실절과 오순절 절기는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표성을 이 절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초실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첫 열매, 초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첫 열매, 어떤 초실이냐?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위한 초실, 즉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와 만물의 이치는요, 반드시 첫 것이 있어야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 것입니다. 약 15년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효자동 1가에 있었을 때는 예배당 한 모퉁이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텃밭에 이렇게 채소 같은 것을 좀 심고 밭 가장자리에 호박을 이렇게 두루 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밭 가장자리에 심은 그 호박이 얼마나 잘 자라든지 비가 오고 난 후 그 다음날 텃밭에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호박들이 막 여러 개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박 한 줄기에서 열리는 이 여러 개들의 호박들도요, 다 열리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만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제2, 제3 그리고 연속적인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곡식의 첫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들의 식량으로 거두는 모든 곡식들의 초실, 즉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농작물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1년 동안의 모든 농사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그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농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의 희생에 대한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독생자의 희생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영생의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초심이 되었기 때문에 제2, 제3 그리고 연속적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첫 열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식량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만 영생의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생하는 새 몸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두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식량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영생하는 생명은 부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시대를 지구촌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씨앗, 구속의 씨앗이 됩니다. 성령은 이 씨앗을 이 땅에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느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진리와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러졌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77절입니다. 77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을 말합니다. 7일로 이루어진 이 일주일을 7번을 지낸다. 그래서 77입니다. 완전수인 7이 다시 7번을 반복하는 이 숫자적인 상징성은 완전수의 최고, 그러니까 완전수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최고,
77은 49 그랬으니까 49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충만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인 3,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3의 숫자와 땅의 숫자인 동서남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쳐져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나오는데 그 7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7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인 7의 제곱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7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령의 완전성, 즉 완전한 7의 제곱의 숫자인 완전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7 곱하기 7이 지난 그 다음 날은 50일 날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50절이다 그 말이에요. 77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제곱을 가리키는 숫자로 간다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제곱, 즉 완전수의 충만하게 지나간 그 다음 날, 곧 사날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50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일은요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판을, 새로운 역사를 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처럼 예물로 예배하는 예표의 예배를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주는 숫자입니다. 7의 제곱수인 완전의 수가 지나간 그 다음 날은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가서 다시 새 날이 되었다 하는 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은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게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50절, 즉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표로 이미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터 위에서 세워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성숙하며 그리고 자라도록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완벽하고도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효력이나 그 효과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효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주시는 구속의 그 충만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팔절에 대하여 함께 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을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매년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이 울려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1월 1일에 드려야 하는데 왜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지키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날짜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민간 원력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원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른바 신앙 원력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출애굽한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원력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은 그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민간 원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신앙의 원력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는 당연히 신앙의 원력으로 적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든 원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살아왔던 민간 원력으로 주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원력이 7월 1일이라는 말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앙 원력으로 하면 7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민간 원력으로 하면 정월 초하루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설날의 개념입니다. 민간 원력과 신앙 원력이 대략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민간 원력이 신앙의 원력보다 약 6개월 정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원력으로 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역에 다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팔절은 신앙의 원력으로 하면 새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후반기를 향하여 새로운 첫걸음을 뛰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을 불게 해서 나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유앙겔리온, 이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영어권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을 굿뉴스, 즉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기원이 나팔을 부는 데서 나왔습니다. 나팔을 부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릴 때 성벽 위에 있는 나팔수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기쁨의 소식을 왕이 알렸다고 그래요. 어떤 때 주로 나팔을 부르냐면,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고대 사회나 중세까지만 해도요, 남자들이 한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 몇 년씩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남편을 보낸 아내의 마음이나 또 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벽에는 나팔수가 긴 나팔을 불어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족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아들, 특히 세자가 될 적통 장자가 태어날 때 왕은 나팔수를 통해서 긴 나팔을 불게 하였다고 합니다. 왕정 사회에서는 왕이 곧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이어갈 적통의 장자가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왕은 적통 왕자가 태어난 그 큰 기쁨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수에게 명하여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팔절에 부는 그 나팔 소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나팔절은 겉으로 볼 때는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중심에 축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앙 원력으로 7월 10일에 드려지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요 7월 1일에 불고, 그리고 모든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 열흘 전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대속죄를 알리는 나팔 소리요, 그리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나팔 소리요, 그리고 대속죄로 향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성경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구약의 구속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속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결국 뭐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예표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예표와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것이 안 와서 예표와 상징으로 참것을 미리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과 규례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 때에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이나 구약의 계시들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건이며 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계시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표와 상징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대할 때, 구약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구약의 사건이 예표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참것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참것이 뭐냐? 바로 구속의 주님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바로 참것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만나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